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시편 139편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04쪽입니다. 구약 성경 904페이지 시편 139편 1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서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께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시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셨으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니이다.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아멘. 요즘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야식 참기가 참 힘드시죠? 그리고 그 아시아 축구 대회가 열리면서 많은 사람들, 뭐 국뽕에 차서 그렇다고도 얘기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우승을 많이 예측을 했었습니다.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도 예측을 많이 했었어요. 그 이유는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손흥민이라든지 아니면 이강인이라든지 아니면 김민재라든지 개인의 능력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수들이 많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아마 잘 될 거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예선전 1, 2, 3차를 거치고 이제 16강에 수요일 날 새벽에 이제 하는데 가면 갈수록 뭐라 그럴까요? 뭐 스포츠 이렇게 평론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 그러면 고구마 먹는 게임을 막 하는 거예요. 각 개인을 놓고 보면 세계적인 선수지만 그 선수들이 한 팀으로 들어가서 움직일 때는 고구마를 먹는 답답한 팀으로 변했다는 얘기죠. 이유가 뭘까요? 저는 스포츠 평론가가 아니니까 뭐 별다른 말은 못 하겠는데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고구마를 먹는 것 같은 답답함을 느끼는 심정을 갖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이유들 중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 유능한 선수들을 데리고 저렇게 이름값을 하는 유명한 선수들을 소유하고 있는 팀이 대한민국 팀이 맞나라고 생각하는, 또 1, 2, 3차전을 보면서 항상 같은 패턴, 같은 모양, 같은 식의 작전을, 전술을 펼치는 선수들을 보면서 또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건 그런 거죠. 개개인의 뭐 탁구라든지 아니면 배드민턴이라든지 이렇게 혼자 하는 게임들은 자기 혼자 알아서 하면 돼요. 그런데 팀을 이루어서 하는 게임은 개개인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그 전체적인 팀원들이 얼마나 조화 있게 작전을, 전술을 이해하고 발휘하느냐를 우리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단체로 하는 게임에는 코치가 있고 감독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 뭐 이렇게 막 나오는 말을 보면
작전이 없고 감독이 없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우리는 대한민국 팀을 되게 유능한 팀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되게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그 이유는 각 팀에 들어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에서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그 이해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팀이니까 더 잘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1차전부터 되게 답답했고 2차전은 더 답답했고 3차전은 많은 사람들이 막 화를 내는 그런 팀으로 전락을 해버렸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그런 것 같아요. 아니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누군가를 되게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누군가를 정말 잘 이해한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정말 확실하게 나만큼 알고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부부관계이고 그리고 부자관계, 부녀관계일 거예요. 그런데 어렸을 때와 청소년기를 지나고 그리고 이제 청년기를 지나고 중장년이 됐을 때 그 모습은 아마 많이 잘 안다고 이야기하는 부모일지라도 잘 안다고 이야기하는 부부일지라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내가 정말 저 사람을 알고 있는가라고 생각하는 의문점을 갖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사람을 잘 안다는 거는 어떤 때 잘 안다고 생각을 할까요? 그 사람의 됨됨이, 그 사람의 생김새, 그 사람의 무슨 뭐 사회적인 어떤 위치, 아니면 뭐 집 주소, 전화번호, 뭐 생일. 그것도 뭐가 있을 때 잘 안다고 생각을 할까요? 뭐 잠잘 때 습관, 밥 먹을 때 뭐 좋아하는 음식, 그리고 또 뭐가 있죠? 건강. 또 있나요? 그 사람에 대해서, 예? 아, 취미. 그럼 그걸 다 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다 아는 걸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되게 잘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얼마 전에 굉장히 불행한 일이 있었죠. 한 유명한 배우가 안 좋은 선택을 했습니다. 처음에 방송에 나올 때도 그 사람을 지목해서 방송을 때렸어요. 마약을 했네 안 했네 해가면서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그 사람을 되게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유튜브로 막 이제 방송에서 막 떠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혐의가 없음이 나오니까 뭐가 나오죠? 그 사람의 사생활이 나옵니다. 사생활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 뭐가 돼요? 그 사람을 더 잘한다는 사람들이 떠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배우를 좋아하는 이유는 뭐죠? 연예인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죠? 연예인들을 얼마큼 아시기에 그렇게 많이 좋아하십니까? 그 사람의 이름과 그 사람의 생김새, 그 사람이 예명이 아니라 본명이 있으면 본명을 아는 것 정도를 가지고 우리는 되게 좋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의 사생활은 물론 그 사람의 삶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의 이미지와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난도질을 합니다. 그리고 여론으로 살인을 하고 시선으로 살인을 합니다. 지난 1년 동안 한국 경제의 성장률은 1.4%인가 1.5%인가 그래요. 1%를 조금 넘겼어요. 되게 안타까운 일이죠. 그 온 세계가 절망 속에 있었던 코로나 시국에도 성장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길을, 방향을 제시했던 나라가 어느 순간인가 후진국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개인 요소에 있는 분들은 되게 잘합니다.
그런데 하나로 뭉치면 어떻게 되죠? 그래서 일제 잔재 속에 잔재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조선인은 모래알과 같아서 단합이 안 되고 조선인은 맞아야 말을 듣는다라는 그런 어거지의 논리를 지금도 학교에서 쓰는 인간들이 있고 지금도 그것이 정설인 것처럼 떠드는 머리가 빈 인간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그 유튜브에서 그 뭐라 그러죠? 쇼츠를 봤는데 그런 쇼츠가 나오더라고요. 일제시대에도 변호사가 있었대요. 있었겠죠. 그래서 독립투사들도 일제시대의 그 변호사들에게 변론을 받았대요. 그런데 어떻게 방송에 나오는 일본인들은 다 나쁜 사람들이고 다 한국인을 막 무자비하게 때려 죽이는, 무자비하게 막 탄압하는 그런 사람들밖에 제시가 안 되느냐, 그런 쇼츠를 제가 봤어요. 안중근 의사가 제대로 된 변론을 받아서 사형을 당했습니까? 유관순 열사가 제대로 된 변론을 받아서 얼굴이 퉁퉁 붓도록 고문을 당해서 그 꽃다운 나이를 아니잖아요. 그럼 또 얘기합니다. 그 시대에는 기록에 남았다고. 누구의 기록입니까? 나의 기록입니까? 나의 기록입니까? 아니면 너의 기록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기록입니까? 그들의 기록입니까? 몇 년 전에 한 법무부 장관이 임명이 되고 그 딸이 봉사활동이 시간이 안 맞아서 중졸로 그 사람의 학력을 마감시켜버린 그런 판결이 얼마 전에 나왔어요. 작년에 나왔어요. 의대를 갔는데 의대까지도 박탈을 시켜버리는, 의사면허도 없애야 된다는 그런 사람들이 막 있어요. 지금도. 됐겠죠. 그렇게 하고 싶은 대로. 그런데 그 다음에 법무부 장관, 얼마 전까지 법무부 장관인 한 사람의 딸은 수사를 받는 기업의 엄마 친구의 임원의 힘을 빌려서 컴퓨터를 어떤 기관에 기부를 하고, 외국에 있는 나라까지는 얘기를 안 할게요. 어떤 나라의 한 사람이 써서 파는 논문을 자기의 논문인 것처럼 대학에 제출을 하고, 심지어 받지도 않은, 아니 오지도 않은 시간, 일주일이 됐건 한 달이 됐건 자기의 봉사 시간을 다 기록해서 도장을 찍어 놓은 딸은 미국의 유명한 대학교에 지금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사람을 되게 잘한다고 얘기해요. 잘 아시는 게 맞습니까? 여기 서 있는 저에 대해서 얼마큼 많이 알고 계세요? 저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교회에서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 주님이 여러분들이 말한 대로 세우신 주의 종님들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그의 식습관과 그의 취미와 그의 생김새를 안다 그래서 정말 잘, 그리고 다 아는 게 맞을까요? 그런 것 같아요. 전 지금도 제 큰아들이 지금 몇 살이죠? 33인가요? 32이에요? 주여. 그리고
이제 30대 가는 아들이 하나 있고 이제 고3 딸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같아요. 30이 넘었으면 저는 제가 장가를 가서 애를 낳았거든요. 근데 아직 결혼을 못했어요. 아니, 결혼을 못해서가 아니라 30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저는 그 친구가 그냥 6살, 7살 같아요. 그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그 친구와 30년을 같이 살았던, 먼저 살고 있는 제 입장에선 그 친구의 시간을 다 기억하고 있어요. 하지만 제 눈을 벗어난 시간에 형성되는 것들은 제가 기억하지 못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를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강요를 하죠. 저희 시대 때는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그게 맞았어요. 저희 시대 때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조금만 뭐 잘못한 행동이 있으면 선생님이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서 따귀를 때리고, 교련 시간에 개머리판으로 가슴을 맞고, 심지어 발길질을 당해도 그래도 선생님은 선생님이라고 생각하던 때가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누군가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그 시대에 맞춰 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오는 괴리감에 스스로 좌절합니다. 스스로 낙심하죠.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너에 대해서 얼마큼 알고 있니? 라고 묻지 않아요. 오늘 성경 말씀은 다윗의 고백인데, 다윗이 하나님께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저 아시죠? 하나님 저 기억하시죠? 하나님 저 사랑하시죠? 이런 얘기가 아니라 다윗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내가 압니다라고 고백해요. 이해가 안 되십니까? 무슨 말 하는지 도통 모르시겠어요? 오늘 본 말씀 맨 앞줄로 돌아갈게요. 시편 139편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주님은 나를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내가 앉거나 서거나 그리고 가까이가 아니라 멀리서 해도 나의 생각을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기준을 두면 돼요. 살펴보는 것이 먼저죠. 이미지가 만들어진 그것에 몰입하는 게 아는 게 아니라 그가 누군지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제 아들 녀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를 다 안다고 얘기합니다. 살펴보았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보지 못한 부분에서는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은 제가 아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살펴본 게 아니잖아요. 그 아이의 인생에 있어서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저와 함께 하는 시간이 많았어요. 그러나 고등학교, 대학교 때에는 저와 떨어진 시간이 더 많았다는 거죠. 그때 형성된 자아가 제가 알고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의 자아하고 똑같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를 아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만 부모된 입장에선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살펴왔기 때문에 그때까지를 기준으로 그 아이에 대해서 걱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어느 회사의 오너가 사장이, 아니 사장보다는 정치가로 얘기할까요? 대통령은 얘기하기 싫고 어떤 장관이 자기 부모에게 세배를 하러 갔어요. 세배를 했습니다. 그럼 부모님이 뭐라 그래요? 아, 돈은 많이 벌었니?
뭐는 했니?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죠. 세배받는 부모 입장에서는 딱 한 가지밖에 생각할 게 없어요. 그래, 요즘 괜찮아? 라고 물어봐요.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다 들어있죠. 건강도 들어가 있고, 정신건강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가 살아온 삶의 방향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부모와 부모된 마음이 아무리 높은 지위와 아무리 높은 권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부모 앞에서는 뭐니까?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하는 시대에 광야 40년 생활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식된 입장에서 생각한다 그러면 40년 동안 하나님이 버려뒀다고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선택받고 하나님이 출애굽까지 해주셨는데 40년 동안 나를 광야에서 뺑뺑이를 눌리신 거예요. 40년 동안 나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신 거예요. 이방 민족과 싸워야 되고, 뜨거운 햇빛에 막 묵은 타 들어가야 되고, 추위에 그 영하로 떨어진 사막의 온도에서 추워야 됐던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얘기합니다. 주께서 나를 기억하지 못하시고 나를 시험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말, 시험이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키신 이유가 뭐죠?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신 이유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은 며칠 걸리지 않는 그 거리를 더 빠르게 단축할 수도 있고요. 그것보다 더 훨씬 그날 당일날 들어가게 하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긴 하지만 그 땅엔 이미 다른 민족이 존재하는 땅이에요. 그 땅을 정복한다 그래도 그 땅에 살고 있는 민족과 구분이 될 수 있는 지금 애굽 상태에서 탈출해야 될 이스라엘 민족의 상태가 맞는지를 하나님은 먼저 제시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광야의 생활은 축복이에요, 축복. 어려움이 아니라. 많은 CCM이 광야가 힘들고 광야가 어렵고 그래서 광야의 생활에서 주님 나를 더 많이 붙드소서. 맞아요.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는 게 맞다니까요. 그런데 그 끝은 의심이 아니라 확신이어야 된다는 거죠. 시험 받는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잘못해서 시험 받는 게 시험입니까? 그러면은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이유 없이 당하는 게 시험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험이란 말보다는 연단이란 말을 좋아합니다. 연단. 연단은 뭐예요? 단련되는 거죠. 단련된 이유가 뭐예요? 목적에 맞게끔 만들어지는 게 단련이거든요. 연단.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 강한 새가 되기 위해선 당근질도 해야 되고 불순물도 집어넣는 거죠. 포도주가 되기 위해선 발로 으깨져서 포도의 습성을 다 원래 가지고 있던 고유 포도의 모습을 사라지게 할 때에 포도주가 맛있는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그걸 연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연단을 자꾸 시험이라는 말로 대체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광야 40년 동안은 사실은 이거예요.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며 하나님과 등졌던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동안에 성화되어 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변해가는 과정이 광야 40년입니다. 그래서 연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연단 속에 뭐가 들어가죠? 그 연단의 기간 동안 하나님을 등지거나 하나님을 배역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의 자리에 서는 사람들을 성경은 기록해 놓는 겁니다.
시편 103편에 보면 우리의 체질을 아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먼지뿐임을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성격은 우리에게 뭘 말하죠? 내가 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간다는 그 귀한 말씀도 있지만 더 큰 것은 나의 처음과 끝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은30냥에 팔 가룟 유다에게도 배척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일정을 3년 동안의 그 일정 동안 그 귀한 재정을 맡긴 거예요. 제사장의 뜰에서 새벽닭이 울기 전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베드로임에도 그를 배척하지 않고 다시금 그에게 천국 열쇠를 주는 예수님의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런 일들을 맡기셨을까요? 그가 그 자리에 주인공이길 바라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어떤 주인공으로 살 건지에 대해서 선택하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나를 알고 계신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서 어떻게 말씀하실지를 알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스라엘 그 연단의 40년 동안에 배교하고 돌아서고 패역한 자리에 들어섰던 자의 모습을 더 많이 기억해내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그렇게 바꿀 때가 있습니다. 어떤 아이들이 선생님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대학교에 쉽게 갈 수 있어요? 그럼 선생님들은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좀 어려운 얘기인가요?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수학 시간에 수학 선생님에게 학생이 얘기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잘 풀 수 있어요? 선생님이 뭐라고 대답하죠? 열심히 풀어. 되게 허망한 얘기 같죠? 사실 그게 정답이잖아요. 열심히 풀어야만 그 시험 문제에 대해서, 아니 그 문제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되고 응용도 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이야기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거는 됐고요, 그냥 더 쉬운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라고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선생님 뭐라고 대답하죠? 더 쉬운 방법은 없어라고 가리킵니다. 맞죠?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이 교회 가서 목사들에게 물어봅니다. 목사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목사들의 대부분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기도하세요예요. 왠지 아십니까? 기도하세요가 어떤 내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할 때 피해가는 면피성 멘트가 아니라 기도해야만 알기 때문에 기도하세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 역시도 기도해서 그 답을 찾은 적이 있으니까 제시하는 거거든요.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대답을 못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것이 동일할 거라고 착각하는 순간에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광야의 시간이 시험으로 바뀌고, 그리고 왜 하필이면 가룟 유다를 예수님의 제자로 사용되었느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 신명기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에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24년 동안에 네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이것은 너를 낮추거나 너를 시험하거나 네 마음이 어떠거나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고 또 너를 알지 못하고 너의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너에게 먹인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누가? 네가 알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40년 동안 우리를 광야에서 줄이거나 목마르거나 힘들게 하신 이유는 한 가지예요. 뭐라고요? 네가 나를 아는지 모르는지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아니라 연단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게 오는 어려움은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 아니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정말로 인정하고 있고 내가 정말로 따르고 있는지에 대한 해답을 먼저 찾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욥기서를 보면 우리는 대표적으로 욥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욥은 시련을 당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욥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욥에 대해서 너의 죄를 먼저 고백하고 네가 잘못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너한테 벌을 주시는가라고 말하는 새 친구들을 향하여 욥은 얘기합니다. 아니야,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셔. 하나님은 나를 이해하고 계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이 어려움이 있는 것은 내가 이해를 못하겠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욥기서의 내용이라니까요. 그런데 우리 자꾸 욥기서를 착각합니다. 어떻게 해요? 욥이 하나님께 대든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욥이 막 하나님께 막 질문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욥기서를 잘 보세요. 찬찬히 뜯어보세요. 욥기서의 내용 곳곳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겪는 이 어려움이 내가 지금 겪기 너무 힘드오니 나를 구하소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잘 아시잖아요.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아시죠? 뭐 안질도 있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 주님, 제발 이것 좀, 이 가시 좀 제게 치워주십시오. 그럼 제가 더 주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가시만 내게 없다면 주님, 내가 정말로 주님의 일에 더 충성을 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답을 찾죠? 기도하던 중에 사도 바울이 생각합니다. 고백합니다. 이 가시가 있으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을 수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힘이라니까요. 그래서 기도하시라고 권유하는 거예요. 정해진 답을, 정해진 게 설교 시간처럼 정해진 답을 막 이야기하는 것은 쉬워요. 그러나 내 것이 아닌 이상은 어떻게 되죠? 지워지고 잊혀지거든요. 설교를 1년에 최소한 52번은 듣습니다. 그렇죠? 23년 뒤에 52번 들으셨다니까요? 그런데 그 52번 중에 기억나는 게 몇 개나 되십니까? 없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열심히 기록하고 열심히 막 노트했으면 뭐해요? 기억 안 나잖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1년 중에 한 번이 됐건 두 번이 됐건 내가 어떤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고민하고 하나님께 상담했던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도 기억나십니까? 안 나십니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내 머릿속에 기억되거든요. 내 삶에서 적용되거든요. 이게 아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고백은 바로 이 아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는 걸. 성도는 이 아는 것을 이해할 때에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백날 외워봤자 알고 있는 게 아니고 듣는 거라면 우리는 지금도 교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교인과 성도는 다르다라고 얘기를 해요.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우리는 교인일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신 것을 내가 이해하고 있다면 우리는 성도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목사는 그리고 같이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내 옆에 사람이 하는 아멘이 성도의 아멘인지 교인의 아멘인지 구분할 수 없습니다. 목사의 설교가 성도의 설교인지 아니면 교인의 설교인지 우리는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는 기억하신다고요? 누구는 알고 계신다고요? 그것을 이해하는 게 한영 성령으로 하나 된 성도의 힘이라니까요. 그래서 성도가 되시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영을 받았다는 건 그런 의미예요. 뭐 한영 받으라니까 막 이상하게 막 무슨 뭐 신비주의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데 그거 아니에요. 한영을 받았다는 건 하나님이 나를 이해하시고 나를 흑암에서 부르셨고 나를 모태에서 조성하셨고 내가 스올에 그 캄캄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신다는 것을 내가 이해하는 것이 성도의 그리고 성령의 한영 받은 사람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잘 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사실은 이렇게 설교 제목을 썼지만 그 설교 제목 뒤에는 이거예요. 그러는 당신은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예요. 다윗은 막 특출난 사람이고 다윗은 어떤 뭐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위대한 왕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다윗은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했고 다윗은 하나님과 제대로 만났고 다윗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런 고백이 가능했던 거예요. 24년도를 시작해서 이제 넷째 주입니다. 1월에 첫째 달에 마지막 주에 제가 이 설교를 여러분과 나누는 이유는 그거예요. 이 한 해가 작년과 같이 그냥 쉬운 2번의 예배에 참여해서 설교를 듣는 시간으로 보낼 1년이 될지 아니면 다윗의 고백처럼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으로 시작되는 한 해가 될지 그리고 이제 내가 나를 아시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라고 마감하는 24년도가 될지는 누가 결정한다고요? 내가 결정하는 거잖아요. 내가. 언제든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스스로. 목사가 아무리 유능하고 목사가 아무리 영역이 뛰어나다 그래도 막 은혜를 입에다 막 쑤셔 넣을 수는 없다니까요. 열심히 쑤셔 넣어봤자 똥으로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러나 내가 스스로 먹을 때에는 나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의 영양분으로 나오잖아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한 해가 될지 어떤 1년이 될지는 지금 결정하는 거예요. 내일 결정하는 게 아니라 다음 주에 결정하는 게 아니라 지금 결정하는 거예요. 결정하시고 결단하셔서 나를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도 이해하고 안다라는 고백을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외치시는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